여러분 유명한 영화가 있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엘릭 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때에, 뛰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뛰어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나오지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 이민 세대 3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술관을 맡은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말하자면 술관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왕이 음식물을 잡수실 때에 그 모든 음식물의 맛을 보는 사람이 술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왕을 저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물에 독약을 섞어 넣어서 암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굉장한 중책자입니다. 왕이 신임하지 않고서는 세울 수 없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또는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포로 이민 세대 3세대 같으면 얼마나 그치요? 그 비서실장으로서 있다고 하였을 때 출세하였습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그 청와대에서 미국 그 대통령이 그 하나 백악관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그치요? 성공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라는 것이 늘 항상 이 사람 마음속에 궁금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 찾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동생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크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마음에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두 가지 큰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기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심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 울타리가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좀 불안하다라는 것이요. 뭔가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결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즉 52일 만에 준공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충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혹시 무너져 있는 곳이 없습니까? 또 내 건강이, 때때로 나의 미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 느헤미야처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큰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또한 포로 이민 3세대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이민 간 사람들의 교포 2세대를 향하여 바나나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여러분 바나나 세대라고 하는가 하면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죠. 그만큼 출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남부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1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마음의 부담감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재건하여야 되겠다. 그 위치에서 그 지위에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한결같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앞으로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대상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거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흡족한 은총의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두 번째로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였을 때도 5,000명을 먹였을 때도 우리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어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길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주의하여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벌써 포로 이민 세대 3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였다라고 모든 원인들을 조상 탓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자신의 죄, 우리 집안의 죄와 포함하여서 민족의 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누구 탓이고 잘못되면은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 포함하여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포 브랜드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한센병을 50년 동안 돌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한센병을 위하여 일생을 보낸 의사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많은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였어요. 그럴 때에 그 기자회견에서 모든 대답을 다 하고 어떤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센병을 돌볼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한센병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분이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아픔을 주고 싶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센병은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어있는 세포가 죽어있는 살에 생명력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민족들 죄와 자신의 죄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죄를 안고 그 한국 교회 죄만 안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벽 재건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아픔이 없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고 조상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고 어느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아갈 때에 성벽 재건의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 포로 생활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민족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저희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약속한 것을 어기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면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성벽 재건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권능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벽 재건의 은총과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비전을 기도함으로 잉태하고 열매를 맺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느헤미야가 기도한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기도 시작이 언제 하였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서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달력으로서는 몇 월인가 하면은 11월 달 내지 12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기도하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 니산월은 한국의 카렌다로서는 3월 또는 4월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기도했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기도하였나,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좀 지나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묵도하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묵도하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수심이 가득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왕 앞에 신하가 나아갈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 신하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왕이 통치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왕이 너 통치 못해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왕이 묻잖아요. 너 근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어요.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순간에 뭐예요? 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묵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당황스럽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그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묵도하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LG의 유명한 투수 중에 고우석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투수입니다. 말하자면 게임을 끝날 때에 마지막 9회 말에 리더를 지켜야 할 위급한 상황 속에 나오는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 투수가 결혼식 날 아침에도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그 호텔인지 어딘지 신혼여행 가서 그 복도에서 투구 연습을 하는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여러분 9회 말에 1점을 지켜야 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나갔을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할 상황 속에서 바르게 던질 수 있도록 몸이 익숙하게 반응할 정도로 연습하는 것이
묵도하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말하자면 몸이 반응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기도가 생활화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황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 당황스러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몸에 익숙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의 생활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왕이 묻잖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네가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가 왕께 드릴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몸에 베일 때까지, 몸이 반응할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네가 지금 급하게 찾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도 뭐예요? 민족이 위기가 처하였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대단한 용기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소원하는 게 뭔가? 그럴 때에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 속에, 하만의 그 계획으로 인하여 모든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 속에 그 위기가 변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만의 그 모든 가족이, 종족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왕위에 앉아있는 그 왕의 계모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스더가 하만의 계계로 인하여 멸망당할 유다 민족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궁궐에 들어가서 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예요? 비서실장으로 올라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그 왕후가 되어져서 왕궁을 개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 모르드게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곳곳마다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의 손길이 곳곳마다 나타나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다라고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곳곳마다 우리의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또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말을 하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주목하여 보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왕께 소원하는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 대답이 뭐예요? 예, 성벽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묘실이 있는데 그 묘실이 황폐하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느헤미야가 묘실을 정비하여야 되겠다라고 대답했겠어요? 그 이유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뭔가 하면은 왕의 그 조상들의 묘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정책이에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가 않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모든 정책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 청문회의 질문과 대답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역사를 다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공부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에 익숙할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출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들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병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왕이 허락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문이 열리도록,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몸에 익숙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건강을,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형편이 무엇입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몸이 익숙할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의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